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욥이 마지막에 죄를 뉘우쳤다고 생각할까요? 그가 죄인이라서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 번역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번역들은 다른 나라 번역들도 대부분 그렇지만요. 이 입장, 지금까지 욥이 무죄를 주장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한 후에 자기가 무죄 주장한 것을 철회하고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욥이 회개를 했다. 왜 욥이 회개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 해석의 변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기존의 입장을 경멸하는 것을 보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에 대하여 회개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티끌과 재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등의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크렌쇼가 욥기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욥의 상태에 대한 친구들, 욥, 하나님의 평가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분명히 욥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현재 욥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사탄의 계략으로 무고하게 되고 여러 차례 시련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친구들과 논쟁 중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피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욥이 그렇게도 바랐던 하나님과 대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도 또한 그의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셨으며,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욥을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욥기에 나타나는, 그죠? 뭐 사탄의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친구들 욥, 하나님, 뭐 사탄, 그 다음에 욥의 아내에 대한 평가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논쟁점입니다. 첫 번째, 2절, 3절과 6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6절의 첫 번째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 거둬들이다라는 뜻인가? 혹은 멸시하다라는 뜻인가? 이건 이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스스로가 주장한 것을 거둬들인다라고 해석하거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멸시한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6절의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게 회개하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위로를 받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바꾸다라는 뜻인가에 대한 논란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티끌과 재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문자적인 의미냐? 상징적인 의미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자적이면
위치적인 측면, 그죠? 티끌과 재 위에서, 혹은 상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그죠? 티끌과 재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가치를 제고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2, 3절과 6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2, 3절은 주의 전능성과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라든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죄 고백과 같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과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으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욥이 묻기를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혹은 이것은 무슨 말의 인용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38장 3절과 40장 7절의 인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38장 3절은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니라. 40장 7절은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문을 거꾸로 욥이 인용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문이지 욥의 질문 요청과는 다른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을 거꾸로 지금 욥이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3장 22절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라고 하는 욥의 기도 혹은 요청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5절은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신앙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4절에서 그죠? 욥이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지만 5절에서는 중요한 욥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관점의 변화와 깨달음의 상황의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 자신도 그죠? 친구들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추론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일을 제대로 알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죠? 이 도전적인 질문들을 하고 요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6절의 첫 번째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스스로 거둬들인다, 자기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가 거기엔 없다는 거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귀형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입장은 목적어가 암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에 연속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무지몽매한 말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이 철회하는 것은 자기가 이전에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바. 무척 많이 말했죠, 그죠? 물론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욥이 상당히 많은 말을 했어요, 혼자. 즉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한 그의 이전의 의심과 불평들을 철회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안근조 교수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6절의 두 번째 동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회개하다인가? 위로를 받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생각을 바꾼다는 뜻인가? 나함 동사를 니파령으로, 그죠? 생긴 건 지금 니파령처럼 생겼죠? 볼 것인가? 피해령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파령으로 읽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피해령으로 고쳐서 읽으려고 하는. 그래서 회개다로 해석할 것이냐, 위로를 받다로 해석할 것이냐의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전통적인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그 위로를 받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피해령이 앞서 위에 연에서 말하는 철회하다라고 하는 마하스 동사와 잘 뜻이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한 문제는 나함 동사와 알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나올 때는 뭐뭐에 대한 생각을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함과 알은 뭐뭐에 대하여 위로를 받다로도 해석할 수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뭐에 대한 생각의 철회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함의 의미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회개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회개로 보고 무엇을 회개했는가를 추구하는 다니엘 팀머, 죄악된 인간성의 나약함을 회개한 것이다. 마이클 박스는 욥의 교만함에 대한 회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회개한다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뉘우침.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 대한 회개냐, 교만을 물론 죄로도 볼 수 있겠고 인간의 나약함을 어떤 죄된 나약함으로 볼 수도 하겠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욥이 의롭다고 주장을 했지만 뭔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의 전환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롤랜드 머피는 회개하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탄식과 도전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생각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두 가지 큰 입장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클라인스의 입장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송사를 철회하고 지금까지 욥이 행한 슬픔과 탄식을 상실에 대한 친구들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티끌과 재가 욥의 슬픈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장세인 교수는 이것을 욥의 태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자신을 뉘우치고 성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혹은 감추어진 죄에 대한 회개냐, 아니면 생각의 전환이냐, 그런 어찌 보면 사소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세윤 교수는 좀 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욥의 이해를 전환시킨 거다. 하나님은 지혜교사로서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 욥에게 자연세계를 교재로 사용하여 참된 지혜의 성장으로 이끄는 분으로 묘사된다는 것,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세훈은 42장 3절에 주목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애짜자 애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욥은 이제야 이 이치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기 1, 2장에서는 사탄이 욥의 어떤 까닭없는, 그죠? 까닭없는 헌신, 까닭없는 믿음이 말이나 되냐, 그죠?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친구들은 계속 와서 얘기하기를 숨겨진 죄를 회개해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장세훈 교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유지하되 회개를 죄의 회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무지함을 인정하고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말이 길죠. 겸손의 고백으로서의 회개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회개를 그런 회개로 이해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회개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잘못을, 그죠? 회개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전통적인 입장으로 가는 것처럼 친구들의 주장이 옳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 표현으로서의 어떤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티끌과 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은 문자적 장수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정말 피곤합니다. 그죠? 알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지역적 로케이션, 로커티브죠.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두 단어가 사용된 구약 용례가 창세기 18장 27절과 욥기 30장 19절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구절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용례가 나타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27절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욥기 30장 19절은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대조적인 사람의 상태, 정체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혹은 파생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안근재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이라면 티끌과 재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혹은 파생적으로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 티끌과 재라는 게 사실 욥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당연히 2장 8절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여기 근데 이제 문제가 티끌이란 말이 없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는 5장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30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나 앞서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30장 19절과의 관련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다룬 문제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해결책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두 번째 동사 플러스 전치사 R은
문자적으로나 혹은 개념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근조, 장세훈 등은 본문 간의 연관, 인터텍스츄얼리티, 욥기 내의 그리고 창세기와 욥기 사이에서의 본문 간의 연관을 통해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해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으로 친다면 저의 판단으로 볼 때 죄에 대한 회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생각의 철회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안근조 교수가 쓴 욥기 42장 6절 번역의 문제와 제안에 관한 책과 논문과 장세윤 교수 욥기 42장 1절 6절에 나타난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논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렌쇼의 욥기 주석과 또 몇몇 다른 주석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예,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